번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시거나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헌금을 드리는 것, 1000번제 헌금, 말 그대로 1000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딱 올라오면 1000번제 헌금, 582번째 헌금,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헌금을 드리는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더니 마침 그 제사를 드린 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본문 잘 압니다. 솔로몬은 겸손하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하게 맞아서 하나님이 또 솔로몬에게 감동하셔서, 야, 네가 다 구할 수 있는데 지혜를 구했느냐? 그래, 내가 너한테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더하여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나도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1000번제 헌금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 헌금 1000번 다 드리고 나면, 마지막 1000번 써가지고 딱 드리고 나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도 같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도 같은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맞다고 하면 제가 가장 먼저 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권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입니다. 일단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원문에 나와 있는 말을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1000제물을 드렸다라는 말을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같은 기사의 다른 기록인 역대상 1장 6절에 보시면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 제사 드리는데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 솔로몬은 1000번제, 1000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한 번 제사를 드릴 때에 1000마리 제물 혹은 아주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대단히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마치 정치인이 자신에게 가장 많이 후원한 사람 1번, 2번, 3번을 식사 자리에서 만나주고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인이야 내가 돈 많이 주면 나를 대우해주고 돈 많이 주겠지요. 또 감격해서 만나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제물을 솔로몬이 드렸기 때문에 감격해서 그날 밤에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정치인이 아닙니다. 아주 중대한 착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솔로몬이 실제로 1000번 번제를 드렸다고 해도, 아니지만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에 감동하여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1000번 정도 헌금을 드리는 정성을 생각해서 그래도 안 드리는 사람보다는 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옛날 우리 어머니나 혹은 할머니들이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실은 더 악한 것입니다. 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망령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목적, 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잘못된 행위, 미신의 행위, 이방의 풍습에 물들어서 자신도 모르는 채 하나님을 내 종처럼,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3번 정도 휘두르고 닦아가지고서 알라딘이 딱 나타나면 주인님 뭘 원할까요? 배고프다, 한 상 차려봐라 라고 하는 그런 잘못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000번 제사를 드려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고 했고 1000마리의 막대한 제물을 드려서 나타나신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주신 것은 사실인데 무엇 때문에 나타나신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나타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우리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솔로몬이 많은 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신 때와 관련하여 솔로몬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아주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왕권을 아주 잘 확립을 했습니다.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정적들을 순식간에 다 제거해버리고 자신의 왕권을 단단히 했습니다. 누구도 왕을 넘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외교적으로도 아주 수완을 발휘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정략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가 당시에는 매우 약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도움이 필요하고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쪽으로 교역을 확대해야만이 그 나라가 재정적으로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도 왕권 초기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도움으로, 지원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외교적으로 보면 뛰어난 수완일지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집트와 상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면서 다시는 너희가 이집트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를 위하여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을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년도 아니고 초기부터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혼인관계를 맺어라고 하는 말은 실상은 이집트 왕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것이니까 이집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위가 된다 하는 이런 말이 성경에서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 말은 대릴사위로 들어가는 것, 장인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것이고 그 힘있는 아내의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장인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고 아내의 부정적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이러한 이방 아내의 영향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가져온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산당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게 해주고 또 같이 가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 왕, 장인인 이집트 왕은 후에 나라를 둘로 쪼갤 때 북쪽 여로보암을 도왔습니다. 결국에는 솔로몬이 자기의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했던 이 정략 결혼이 결국에는 나라를 절단내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아직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이 완공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지낼 때 어디서 지내냐면은 돌아다니면서 산당 같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배당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33장 5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거든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파라고 하신 산당을 그대로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 가서 개인적인 예배도 아닌 국가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왕기서의 이 저자는 이 부분에서 이런 말을 통해서 아직도 솔로몬이 좀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당의 제사가 왜 나쁩니까?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혼합주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거기 있는 기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의 습관대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이러한 산당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가시요 올무로 남아있는 것은 멸망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이 없다고 해서 무슨 이단의 건물이라든지 이슬람 사원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차라리 우리가 어떤 그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차라리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하는 이 좋은 기록 뒤에 바로 뒤에 다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기록이 남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 솔로몬이 당시에 가장 큰 산당이 있는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느 한 구절만 딱 집어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야 대단하다 정말 멋있다 1,000번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야 너 내가 무엇을 줄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배경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 행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대규모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한 것은 당시 산당 중에서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고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청동 번제단이 있는 곳, 그런 곳이기 때문에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을 택한 것입니다. 사실 좀 더 우리가 신앙적인 결정으로 내려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 그 여호와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만들고 싶고 화려한 이벤트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편의주의고 보여주기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런 큰 번제단이 있는 기브온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초기 행적이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집트 왕의 사위가 되었고 회파라고 하신 산당에서 회파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법궤가 있는 곳도 아닌 편의성 때문에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혹시라도 많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기뻐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1000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번 제사를 드린 정성에 감동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자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자를 구원하시는 때와 장소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 택자에게 어떤 은사를 선물로 주실지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날 밤에 나타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솔로몬의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향한 언약, 약속의 실천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자비로우신 영역에서 베풀어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연약했을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생으로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작정을 했지만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하나님, 저 이렇게까지 할 거면서 왜 부르셨습니까? 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반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금 벌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저를 이렇게 사랑을 해 주십니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신 이때에 대한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의 행위나 공로를 보시면 나타나셔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벌을 줘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그 살아온 발자취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우리를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근거가 됩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선택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이만하면 다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일 해야지, 내가 이 정도로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를 받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결단과 선택이 들어가는 것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받아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렇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군요. 내가 이 정도로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는군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군요 라고 하는 교만과 착각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여야만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번제 헌금으로 대표되는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물, 나의 정성, 나의 욕심이 1000번제 헌금이라고 하는 속임수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한평생 끝까지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정성껏 헌금하는 평생 번제 헌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신자의 올바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그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의 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실수, 솔로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고 하신 것을 보면 오늘 이 솔로몬은 그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아직도 여호와를 향한 순수한 마음이 그래도 남아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무슨 목적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았다, 너 그것 때문에 예배 드렸니? 그러면 내가 그거 어떻게 해결해 줄까? 라는 형태로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구하라, 너 내가 무엇을 줄까 구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응답한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6절에서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먼저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했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연약하여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래도 솔로몬에게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다윗에게 주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좀 주어지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고 정의롭게 살았고 공의를 가지고 정직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에 비하여 자신은 정말 작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분별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마음을 평생토록 잘 유지하였으면 솔로몬의 말년에 그토록 몰락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한 인간의 한계이며 어쩔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선줄로 생각하였은즉 넘어질까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의 자신을 과신하거나 우쭐대지 말고 우리가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마귀에게 유혹당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집을 나설 때 하나님께서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솔로몬과 같은 겸손한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간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한 것에 더하여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오래 사는 것, 또 완전히 부자가 되는 것, 원수의 생명을 다 멸할 수 있는 것, 그런 세속적인 소원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높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즉 솔로몬이 이 세상의 왕이지만 이 세상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에 대하여 아주 기뻐하신 것입니다. 돈, 오래 사는 것, 건강함, 그런 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런 것을 원할 것입니다. 100% 당첨 확률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복권 사죠. 왜 안 사겠습니까? 몇 배로 뛸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주식과 부동산 당연히 사지요.
애플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으면 49센트 할 때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그거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알 능력이 안 됩니다. 이거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병원 안 가도 된다, 당연히 먹죠. 안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누구의 위협과 억압에서도 이길 힘을 가질 수 있다면 당연히 가질 것입니다. 이처럼 장수하는 것, 부유한 것, 강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질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런 좋은 찬스가 왔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복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수시로 당신의 뜻에 의하여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 한번 구해봐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 대학 좀 합격해 주세요.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이 구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하신 것도 주신 것처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니까 어차피 다 주실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요것만 구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볼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귀와 영광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귀와 영광을 누린 왕의 대명사 하면 솔로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업에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하여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나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 모든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러한 모든 은혜와 축복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그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을 말씀하셨을까요? 조건입니까? 조건은 보이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에게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이며 섭리인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도 낫게 하고 신삼도 살리게 하는 그 능력 있는 바울이 설교를 하다 갑자기 쓰러집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눈이 나빠서 책을 잘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글씨도 못 쓸 때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데 왜 그런 지역을 고쳐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바울도 물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떠나가기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너에게 은혜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육체적인 질병이 바울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가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네가 더 하나님만 사모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감사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시다. 그렇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만 사모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이러한 조건은 조건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솔로몬의 평생에 하나님만 따르게 하시려는 은혜인 것입니다.
충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살로몬은 그 40년은 행복하게 잘 살았을 수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시겠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말년이 그토록 추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부귀와 것입니다. 생명의 연수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이러한 신앙적인 모습과 삶의 태도를 저버리고 이방 여인과 맺은 혼인을 통해서 그 아내들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하는 길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부귀와 영광의 날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절 말씀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은 꿈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제사가 아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놀라운 정을 더하여 주셨으니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 앞에서 제대로 들어온 번제와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평생 번제 헌금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아버지 다윗이 걸어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겠다는 다짐의 제물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헌신과 다짐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정말 솔로몬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겠다는 다짐과 응답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솔로몬은 그러한 선택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장인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내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내를 무시하자니 이집트가 것 같고 그다음 왕권이 흔들려서 내가 왕이 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만 허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타협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신자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이 민족의 이 부모와 이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뜻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는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공로와 행위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와서 정말로 좋은 은사가 필요한데 이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천 번제로 대표되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좀 보겠다. 하나님을 좀 감동시켜보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좀 뭔가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면 이러한 고백으로 신자의 삶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거 필요한데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위입니까? 게다가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행위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드리는 일천 번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생각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토록 모든 것을 드리는 평생 번제 헌금을 시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호흡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여호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당연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